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2장 6절부터 3장 6절까지 상당히 긴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길지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전체 이야기의 지도를 미리 펼쳐 보여주는 그러한 책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으로부터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의 그 구속사를 한눈에 보여주는 그러한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러한 사건을 서두에 선언하고 있죠. 이렇듯 우리가 살펴본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사기 21장 전체의 그러한 패턴들을 압축해 놓은 그러한 지도와도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사사시대 수백 년 동안 반복될 그러한 패턴들을 보여주는 그러한 서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을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름다움으로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그 끝은 무엇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타협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못하였으며 라는 이 핑계 뒤에 실은 아니하였다 라는 그러한 의도적 선택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 결과 타협이 어떠한 것을 낳았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반복되어지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을 눈으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6절 7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잘 섬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그러한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눈으로 직접 보았던 그 세대가 살아있는 동안 신앙의 불꽃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10절에 보면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단어 하나가 우리 눈에 들어오죠. 다른 세대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질적으로 완전히 이질적인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다음 세대는 신앙적으로, 가치관적으로 삶의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름을 의미하는 그러한 세대를 말합니다. 한 세대 만에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부모님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자녀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리셨고 흐르던 그 요단강을 멈추게 하신 그 하나님을 다음 세대는 몰랐습니다. 전수되지 않은 신앙, 이것이 비극의 뿌리가 되었어요. 한 세대의 단절이 사사기 전체의 비극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11절부터 19절까지 보면은 사사기 전체에 반복되는 그 패턴을 압축해서 보여줍니다. 이 패턴을 알면 우리가 앞으로 펼쳐질 그 사사기 전체를 이해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는데요. 패턴은 크게 6가지 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줬던 가장 첫 번째 패턴은 뭐냐? 타락입니다. 타락. 11절부터 13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타락했냐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섬겼습니까? 바알을 섬겼어요. 여기에서 버리다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단순히 그냥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망각해서 버린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끊어버린 거예요. 바로 그 행위를 여기서 버렸다라는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바알은 당시 가나안의 농경신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신들은 어떤 신들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바알 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실까요?
저렇게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어주셔서. 저는 이 바알신을 보고 우리 성도님들이 두려워하면서 경외할까 봐 걱정했어요. 역시 믿음 짱이십니다. 우습죠.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도 우습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백성들은 저 바알신을 비를 내려주는 신, 풍요를 보장하는 신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눈에 바알은 지극히 현실적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비를 내려주는 신이라고 사람들이 말하니까,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현실적으로 느껴졌던 것입니다. 눈에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보다 재단이 있고 형상이 있는, 의식이 있는, 어쩌면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바알이 더 매력적으로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의 눈에 매력적으로 보이는 저 바알을 선택합니다. 그 선택은 가위로 자르는 듯 하나님과의 언약을 끊어낸 행위예요. 바로 이것이 타락입니다.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두 번째 패턴인데요. 징벌을 내리시죠. 그게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셨어요. 이것이 보복일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내려주겠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내리겠다라고 분명히 언약하셨어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신실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징벌을 그들에게 내리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분노라기보다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대적에게 넘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따랐습니까? 세 번째 패턴인데요. 고통이 따랐습니다. 이스라엘이 대적에게 압박을 받으며 고통을 당했습니다. 15절에 보면은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곳은 없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숨을 곳이 없었어요. 그들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던지 마지막 하반절에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라고 심하였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알을 선택했습니까? 행복하려고 선택했어요. 평안하게 살아보겠다라고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바알은 그들이 기대했던 그 풍요, 안전, 그 어느 것도 주지 못했어요. 이것은 세상이 우리들을 유혹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에게 결핍이 있다. 그것을 가스라이팅 하면서 우리에게 채우라고, 소비와 소유를 통해서 채우라고 그렇게 유혹합니다. 인터넷을 보거나 매스컴을 보면 많은 것들이 결국 우리들에게 결핍된 것들을 소유하고 그리고 소비하라라고 그렇게 유혹하죠. 그 약속을 믿고 달렸을 때 기다리는 것은 결국 달아 없어질 물질의 허무함과 여전히 불안한 내면의 고통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느끼지 않습니까? 이것만 있으면 너는 안전하고 풍요롭고 행복해질 거야 라는 그 세상의 것들이 결국 우리에게 실망과 고통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자주 경험합니까? 그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죠. 본문에는 부르짖음에 대한 구절이 따로 있진 않아요. 그런데 18절에 보면은 부르짖음이 곧바로 하나님의 반응 속으로 흡수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순수한
회개였을까요? 아니면 고통이 너무 커서 견디지 못해 나온 부르짖음이었을까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그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사사를 파송해 주시는 거였습니다. 이 문장이 사사기 본문의 핵심입니다.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아멘.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구원자를 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이 문장의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사들은 이스라엘이 선출한 그러한 구원자가 아니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라는 거예요. 18절을 보실까요? 18절 하반절을 보면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이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어머니가 자식의 고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합니까? 정말로 창자가 끊어질 것과 같은 그러한 아픔을 경험하잖아요. 그러한 연민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는 것을 너무나도 괴로워하셨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감정을 느끼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울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충분히 괴로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르짖음이 원인이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 것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만약에 이게 맞다면 그 신앙은 결국 기술이 되어버립니다. 기술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얼마나 간절히 우느냐,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우느냐, 이것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열쇠가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였다면 아마 우리는 이 자리에 없을 거예요. 저도 분명히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너무나도 많이 울었습니다. 너무나도 간절히 울어봤어요. 그렇게 기도해 봤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울음이 하나님을 설득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그 신실하심을 그때마다 다시 드러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울음은 원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여섯 번째, 구원하고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죠. 사사가 사는 동안 이스라엘에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사가 죽은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또다시 타락했어요.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그 표현이 19절에 있어요. 19절에 보면은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이클이 반복이 됩니다. 반복될수록 이스라엘은 더 깊이 추락합니다. 사사기는 돌고 도는 물레방아가 아니에요. 나사못이 박힐 때처럼 돌면서 점점 더 깊이 파고드는 그러한 것처럼 돌 때마다 더 어둡고 처참한 바닥으로 파고들어 깊은 곳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사사기는 단순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수직 하강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나선형으로 하강하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사사기의 패턴이에요. 이 패턴을 읽으면서 우리는 한 가지 진실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그건 뭐냐? 인간은 스스로 이 패턴을 깨트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더 강한 결심으로, 더 확고한, 더 굳은 의지로 이 사이클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칼빈은 의지의 결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의지는 선을 원한다고 말하지만 스스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적 타락입니다. 우리는 무능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6가지 패턴, 이것이 낯설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어딘지 모르게 좀 본 것 같은 느낌이 드십니까? 낯설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조금 피부로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떠났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다가 다시 하나님을 떠나는 우리의 신앙이 이 패턴과 얼마나 가깝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하강 곡선에 어디쯤 있는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반드시 붙들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실패했느냐, 얼마나 실패했느냐, 이것보다도 하나님의 행동을 우리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패턴 안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20절부터 그 내용이 3장 6절까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먼저 21절을 보면은 아주 충격적인 선언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다시는 쫓아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남겨두십니다. 이것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남겨두신 그 이유를 2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기 위함입니다. 시험하다라는 이 뜻은 금을 불로 달구어서 그 순도를 확인하는 것처럼 신앙의 진실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남기셨다라는 거예요. 그 시험은 어떤 걸까요? 그 내용이 2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라는 시험이에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적과 기사들을 직접 경험했던 이스라엘 1세대, 출애굽 1세대 백성들은 가나안의 신들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길을 광야에서 잘 지켰어요. 그러나 그 세대가 죽었습니다.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 대적들을 남겨두신 그러한 목적은 다음 세대에게 묻기 위함이에요. 너희가 부모가 본 것을 보지 못했지만 너희들도 부모님들께서 걸어가셨던, 부모들이 걸어갔던 그 신앙의 길을 너희들도 걸어가겠느냐라는 그 질문을 그들에게 하기 위해서 남겨두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 새로운 신앙을 만들어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미 있는 그 신앙을 진짜로 빚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방법으로 섭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는 무엇을 위함입니까? 전쟁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이들에게 단순히 군사적 기술을 가르치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가르치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너희들 힘으로는 절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힘으로는 절대 살아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의존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 두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세대는 보면서 알았습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는, 보지 못했던 그 세대는 싸움을 통해서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대적들을 남기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당하는 그 어려움들을 즉시 제거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관계의 문제, 또 끝나지 않는 그러한 갈등들, 낫지 않는 우리의 질병, 연약함, 이러한 것들.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대적처럼 느끼는 이러한 것들을 남겨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걸까요? 바로 가나안 백성들을 이스라엘에게 남겨두셨던 그 모습과 유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들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다. 그렇게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훈련하셔서 의존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께서 남겨두신다라는 거예요. 헤르만 바빙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악을 통해서도 선하신 목적을 이루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기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그렇게 도구로 사용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남겨진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이 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단련하셨잖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5절, 6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특별히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내들에게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아내들에게 주는 게 아니라 아들들에게 줬죠. 참 이 6절 말씀을 대했을 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참 많이 안타깝지 않습니까? 결국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에게 동화되어 버렸습니다. 함께 살다가 결혼했고 결혼하다가 그들의 신을 섬겼어요. 공조는 동화를 낳았고 동화는 우상 숭배로 이어졌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앞전에 2장 10절에서 시작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라는 그러한 신앙 단절의 최종 결과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시험이 주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남겨두신 대적 앞에서 이스라엘은 싸웠어야 돼요. 그러나 그들은 싸우지 않고 타협을 선택했습니다. 이 타협은 비극이 되어버렸어요. 행복을 꿈꿨지만 이스라엘에게 비극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전히 포기하지 않아요. 저 같았으면 벌써 포기했을 것 같아요. 와, 정말 너네들 이렇게까지 할 거냐? 이렇게까지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해야 되겠냐? 라고 하면서 잘 가라 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신앙시험에서 반복해서 낙제할 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셨어요. 이스라엘이 동화될수록 하나님은 더 큰 구원으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인간의 실패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선명해졌습니다. 미국의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데이비스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사기에 대한 평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당신의 백성으로 여기셨어요. 이 사사기의 패턴은 인류 전체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떠나고
고통받고 부르짖고 구원받고 다시 떠나는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보편적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패턴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패턴이 아니에요. 사사가 죽으면 이스라엘은 다시 타락했습니다. 사사가 이스라엘을 구원했지만 그들의 심장은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사사가 필요하겠습니까? 맞아요. 죽지 않는 사사. 우리가 부르짖기 전에 먼저 당신의 마음을 찢는 사사. 백성의 심장을 직접 바꿀 수 있는 그 사사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그 사사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죽지 않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우리가 부르짖기 전에 먼저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그분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사사들이 반복시켰던 그 사이클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단번에 끊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사기의 패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안에서 두 가지를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도 같은 자리를 맴돌았습니다. 은혜를 받고 결심해서 잘 살아보려고 했지만 세상의 매력에 우리가 빠져서 등을 하나님께 돌렸었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그 책망, 고통을 받고 하나님을 다시 찾습니다. 부르짖었어요. 이 패턴은 한 세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세대가 본받지 못했던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붙들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도 같은 단절을 물려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 이것이 우리 교회가 마음 쏟아야 할 4대 비전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에요. 이 패턴 안에서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결국 이 패턴을 완전히 끊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셨어요. 다시 다른 사사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서 사사기의 모든 패턴에 마침표를 찍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읽고 깨닫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하얀 글씨 읽을게요. 사사기가 폭로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반복적 실패가 아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더 강한 의지입니까? 더 굳은 결심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 변하지 않고 우리의 패턴을 끊어주신 그 신실하신 그 예수님을 붙들며 평생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